안녕하세요. 김정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해설이 있는 필사 요한복음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요, 김영구 목사님의 요한과 함께 예수 찾기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설판의 내용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행복지수가 세계 몇위일 것 같으세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세계 56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행복하십니까? 때로 언론을 통해 듣기를 어떤 대기업 총수의 혹은 인플루언서들의 어떤 자살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겉모습은 정말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어떤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어떤 이들은 더 나은 삶이 있을 것이라는 그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애쓰고 살다 보면은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지. 어떤 분들은요, 열심히 일한 이후에 찾아올 그 쉼에 대해서 휴가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죠. 어떤 분들은 성취를 통해 위안을 얻습니다. 어떤 좋은 사람과의 어떤 결혼 혹은 이성 친구를 사귐, 좋은 대학에 진학함, 승진해서 연봉을 올리는 것,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삶의 어떤 성취감과 위안을 얻는 분들도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약간의 일탈이나 쾌락을 통해서 이런 어떤 에너지를 얻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인간들은 이 광야 같은 그 인생길, 낙원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공통적인 소망이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게 되죠. 그들은 소수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강대국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탈출한 사건이 있는데 이것을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이 출애굽에 대한 내용들은요, 영화 10개나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와 같은 이런 어떤 매체를 통해서 대중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죠. 그들은 불모지 같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 소망이 담겨 있는 것,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일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죠. 실제적인 사건이지만 한편으로는 상징적인 의미도 큼을 보게 되죠.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광야를 지나 낙원에 이르는 것, 사람들은 이처럼 더 나은 삶에 대한 기대를 품고들 걸어왔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광야라는 곳은요, 일교차가 심한 곳입니다. 온도차가 너무 심한 곳이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제대로 구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굶주림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마다 물과 음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향해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야기는 광야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6장의 배경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어떤 사건을 회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를 빠져나온 지 13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연이은 강대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나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득권층들은 윤택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기득권층 중에서도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신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광야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허기진 상황이 처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을 살출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광야를 살았던 그 기억을 떠오르게 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을 회복할 예언자,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그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물과 음식을 계속 공급받으며 살았던 것처럼 모세와 같은 이가 왔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그 자리를 피해 떠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가버나움이라는 마을까지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 이스라엘의 기대와 예수님의 생각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해결책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27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사람들은 낙원에 이르는 길이 정치적인 혁명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구적으로 너희를 살릴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단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것을 넘어선 더 초월적이고 영원히 썩지 않는 양식, 그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말이 아주 기가 차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질문한다는 것이죠. 당신이 그런 일을 한다면, 즉 영구적인 그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 말인데 그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이 표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증거라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이 사람인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광야에서 매일 먹을 것을 가져왔듯이 당신도 그렇게 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광야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루 먹고 마는 빵이 아니라, 즉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라, 제한적인 자유가 아니라 생명의 빵을 주기 원한다. 그래서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 소개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떡은 생명의 밥과 같은 뜻이죠. 즉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밥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그 자신이 밥이며 일용할 양식이라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너희가 광야에 살고 있고 이 광야 같은 이곳은 양식과 물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살기 어려운 곳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가지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낼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나를 가지면 영원한 세상을 이미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야. 이것이 주님의 대답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렇듯이 지금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연봉이 올랐으면, 좋은 대학에 갔으면, 이성 친구가 생겼으면 이런 당장의 것들이 채워져야지 우리는 광야를 잘 살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것들은 썩어질 양식이야. 그것들로 너희를 살 수 없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야. 그것은 바로 나 자신,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신을 먹으라 라고 말했더니 그러자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하죠. 우리가 내 아버지까지 할 정도로 너를 잘 아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 사람들은 수근거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자세하게 그 해결책을 설명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 즉 밥을 준다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살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은 섬뜩한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르면 그들은 고기도 함부로 먹지 않는데 인육을 먹으러 가니 이 사람들은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60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66절에 보게 되면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상징은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피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를 먹으러 갑니다.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죠. 이 말씀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라는 오해를 받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떡을 먹으러 가더니 이제는 살과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전제합니다. 죽지 않고서는 살과 피를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서 사람을 살리는 길을 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먹고 마신다는 것은 이런 의미죠. 예수님의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살과 피를 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죽게 될 것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56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아멘. 이것은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모세를 생각했습니다. 모세처럼 예수님이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썩어 없어질 양식보다는 본질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해결책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내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닥칠 문제, 즉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삶을 누릴 거야. 내가 왜 죽으려는지 그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고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으면 생명이 너희 안에 들어가 작동할 것이야. 그러나 사람들은 당최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냐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300년 전 출애굽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인류의 기술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인권이 증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변화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전히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막연한 낙원을 기다리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견디기 위해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과연 그럴 만한 것들일까요? 정직하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경력을 쌓는 것, 재미를 찾는 것, 쉼을 누리는 것은 분명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은 썩는 양식이라 표현하십니다. 잠깐 도와줄 수 있지만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인간이 광야에 살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정치, 경제, 교육, 과학의 부재에서 찾지 않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사회가 고도화되어도 문제는 늘 새롭게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원인을 인간 외부에서 찾지 않고 인간 내부에서 찾는다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이신 빛 자체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한다는 것이죠. 빛을 떠났습니다. 그러니 어둠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문제를 일회용 밴드와 같은 것들로
붙일 수 있는 가벼운 일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이런 문제법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또 스스로 결정하거나 아니면 살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무시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무시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직면하기보다는 누군가가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정권이 바뀌면 좋아질 거야. 기술이 발전하면 좋아질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해야 된다를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며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과 주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와 문화와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도한 그 죽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누림으로써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힘을 얻어 살아가며 우리의 한계인 죽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사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을 누려라. 매일 쏟아지는 변하지 않는 이 사랑을 누려라. 매일 겪는 이 결핍과 매일 보는 그 부조리함, 매일 유혹하는 이 악을 이길 힘은 변하지 않는 대가를 지불한 내 사랑에서 나온다. 우리가 주님의 이 사랑에 눈을 뜨게 되면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눈을 들어 보게 됩니다.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며 그 일에 동참하게 되고 삶의 목적을 찾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은 그의 안에 거한다라는 신비로운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생명과 그 사랑을 매일마다 순간마다 누리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밥을 먹지 않으면 기력이 쇠하여지고 오래 버티지 못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누리고 동행하는 일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광야 생활과 조금도 다를 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밥이 되시는, 우리의 양식이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누리고 동행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가 의무적인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통독이 필사가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시간들을 통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공허한 우리의 마음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길 원합니다. 주님께 사랑한다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의 에너지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6장부터 9장까지 필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